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일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게 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오신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 곧 그동안 감춰졌던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산 위에서 이러한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을 내려와 무리에게 이르자 한 사람이 나아와 무릎을 꿇고 간질로 고생하는 그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간질로 번역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간질과 유사했을 뿐 사실은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 괴롭히는 영적 차원의 질병이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게 하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고상함과 복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그 마음과 행동과 모습이 일그러지고 뒤틀리게 되며 그 추악하고 비참한 참상은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하고 소름 끼치게 합니다. 비록 이 아이와 같이 육신이 마비되고 뒤틀리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그 영혼과 마음과 행실이 뒤틀리고 삐뚤어진 사람의 경우도 정도와 모양의 차이일 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겪어왔습니다. 귀신이 충동할 때마다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죽음에 처하는 위험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경우도 악한 마귀의 충동에 따라 내 영혼과 몸을 죽이고 망하게 할 욕망에 사로잡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하늘의 신령한 영광이 그리고 장차 드러날 메시아의 영광이 알려지던 중에도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거나 지배를 받으며 고통당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취될 때까지는 이런 비참한 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출애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악한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기까지는 우리 각 사람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영적 출애굽의 자유를 얻기까지는 이런 비참한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외아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아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탄식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본 아이의 아버지의 신뢰와 기대가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들을 데려왔지만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이 아무런 호전 현상도 일으키지 못하자 그 선생님들 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내가 혹시 들은 소문이 부풀려진 헛소문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능히 악한 영에게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이니 네가 이 믿음을 붙잡는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의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여 짐승이나 다름없게 할 만큼 강력한 귀신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참으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며, 다만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통하여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일로 제자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에는 귀신들을 쫓아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며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하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믿음의 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믿음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내용과 본질과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이 십자가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미흡하거나 걸려 넘어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고 포기하며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자기를 의탁하는 자기 부인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을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어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은연중에 자신이 귀신에게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그 능력들을 주신 사실을 점점 희미하게 잊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기 부인의 믿음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덧붙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귀신의 세력과 지배에서 사람을 구하여 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요 그의 권세와 능력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복음에 속한 일 중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의 능력이면 가능하며 주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아뢰므로써 자기의 의를 부인하며 주의 용서하심을 바라고 주의 은혜에 나를 부탁하는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을 명하여 옮기는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믿음, 곧 자기를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기도는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에 있어서나 그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늘 이러한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